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예의 양식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된 것 가운데 지난 시간 우리가 들어서 알고 계신 것처럼 나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오늘 딱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복의 근원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온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라는 지난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바로 이 예배 시간임을 잊지 말게 하옵시고, 이 예배 시간 잘 참석해서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는 나의 모든 일을 어느에 맞춰라고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보면은 참 잘하셨습니다. 세상 일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또한 모든 약속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것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사는 모든 인생의 삶의 모습 보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참 잘 나오셨고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메시지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크신 위로와 은총이 차고 넘치고 또한 마음에 소원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라고 했습니다. 잘 맞춰왔음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에 게으름을 피우고 소홀히 했다면 다시 한 번 더 도전하시고 충실하게, 성실하게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본적인 그 자세를 갖춰야 할 것이 뭐냐 라고 했을 때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심과 아울러서 성실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자심과 성실하심이 우리 몸에 배어져 있어야 된다. 성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제대로 깊이 알아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은 내가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깊이 알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하나님을 깊이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적인 모든 기간 속에서 사역 기간을 말한 것인데, 살아생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우리에게 주신 주제교훈입니다. 시작. 진정한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믿음의 모습들, 진정한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 복의 근원 하면 다들 돈 많으면 복의 근원이다. 또 어떤 이들은 재산이 많으면,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건강이 좋으면, 그리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면 복의 근원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나 복의 근원은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길, 진리,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을 때 히브리서입니까? 야고보서죠. 3장 1절의 말씀 보면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자,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집중해서 듣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했을 때에 예수님께 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문제점 주님 앞에 나와서 해결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시간표 맞추라는 것을 12절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누군가 이제 복음을 전파해야 된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복음을 다시 또 전해야 되는데 전해야 할 사람이 누구였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어떻습니까? 외친 그 말씀이 이제 주님의 그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회개만 하면 천국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우리 사람들마다 누구든지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복을 늘 찾고 또 찾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서로 올 한 해 동안 지나오면서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그 복 많이 받으셨으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눠주시고 많이 퍼주시길 바랍니다. 혼자 그 복 받아서 누리지 마시고 나눠주는 것이 더 큰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우리 성경책 보시고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아멘.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태어나고 장성하였던 곳이 바로 나사렛, 이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두 번째 주제를 잡아내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곳 나사렛, 이 나사렛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했으면 안 되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라는 것을 볼 때 이 본절에서 주님께서 왜 그러면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으로 가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병행 구절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고향 나사렛에서 메시아의 때가 도래했다는 엄청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사람들은 주님의 그러한 은혜로운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줄 모르고 오히려 주님을 배척하기 바빴다는 것을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30절까지 기록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기다려왔던,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늘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그 오셨던 그 장소가 아주 유명한 도시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주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 나사렛에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초라한 동네에서 무슨 귀한 사람이 나타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런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같이 고향에서 살아오다 보니까 이런 곳에서 누가 메시아가 태어날 줄이야 알았겠냐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주님의 외모만 봤지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임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또 다룰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진정한 복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오직 우리의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시간 집중해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복이 굴러 들어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은 가는 곳곳마다 어느 누구든지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고 복덩이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 잘 태어나야 된다는 말을 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서 그 집에 좋은 일들만, 길한 일들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유 복덩이 하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그거인 것이죠. 오늘 우리 건수들이 바로 내가 가는 곳곳마다 복덩이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건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만큼 내가 복덩이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유익을 끼쳤을 때에 그 사람이 복덩이란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죠.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을 바라봤을 때에 이 전장한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 나사렛 사람들,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들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복의 근원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이를 알아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다른 지역으로 빼앗기고 말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그 모습 보니까 참 안타깝지 않느냐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그 지역에서 살았으면 정말 그들은 엄청난 복을 받아 누렸을 것인데 그 축복이 다른 지역에 건너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한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 믿음 생활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일을 시켰는데 그 일에 충실히 하지 않냐고 게으름을 피우다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것들 참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면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인생에 있어서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나만 손해란 것이죠.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무조건 붙잡고 그것을 잘 활용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너희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제공해 주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든 일들을 많은 이력을 남겨놓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복을 나려 주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는 곳곳마다 복덩이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나에게 내가 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내가 하나님 일에 충실히 신실하게 성실하게 임하시다 보면 우리 이것들 오히려 그 놀라운 복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내가 손을 쓰지 않아도 기가 막히게 모든 환경 여건을 조성해 주셔서 잘 되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바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진정한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버렸습니다. 이제 나사렛에서는 그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사라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가버나움으로 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얼마나 안타까우냐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생각나는 것이 있죠. 살아있을 때 잘해, 같이 살 때 잘해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막상 내가 떠나고 나면 그 자리가 빈자리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느낄 거야.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 우리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있을 때 잘합시다 라고. 누구든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부부가 또 엉덩 살면서 어떻습니까? 행복하게 살다가 어느 한 순간 말다툼을 하다가 이제 있을 때 잘해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되는데 아이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서로 이제 감정이 북받쳐서 티격태격 싸운 것을 보게 됩니다. 막상 이제 처음에 싸울 때는 있을 때 잘해 라는 그 말이 연로하셔서 이제 한 사람이 떠나고 홀로 남았을 때에 그때에 참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것들 있을 때 서로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것들이 되어서 우리 더욱더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데 아름다운 믿음의 지체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신 그 예수님을 놓쳐버린 나사렛 사람들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내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복덩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사람과 살 때에 아주 친하게, 그리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우리가 놀라운 그 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것들이 되었을 때 그 만남은 아름다운 만남이 될 수가 있고 그 삶은 더욱더 축복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더더욱더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우리 것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람들 치고 그렇습니다. 복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때문에 복을 내려주는 아주 용한 점쟁이가 있다라는 소문이 나면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점을 잘 보는 그런 용한 점쟁이 집에 모든 복채를 들고 갑니다. 그래 그 집을 가면 어떻습니까? 그 집 개가 아셨죠? 개새끼가 얼마나 목이 쉴 정도로 막 지서대는지 모릅니다. 이 집은 문정성실을 이루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용한 점쟁이가 다 맞추고 길한 것을 말하다 보니까 그냥 지나게나 모든 사람이 다 몰려드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몰려드는지 모르는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그래서 복을 제대로 받으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다른 것도 없습니다. 먼저 진정한 복과 가짜 복을 가릴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그 복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떤 그 복을 어떻습니까? 가짜 복이 어떤 것인가를 볼 줄 아는 눈, 이게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여성도님들이 액세서리 가운데 반지를 끼고 다닙니다. 반지를 끼고 다니면 보석 반지를 했는데 그 보석 반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람의 육안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전문가의 손에 가면은 이게 진짜 보석인지 가짜 보석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보석, 아주 보석이 많이 난 그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남아공인 것이죠. 저는 그 말라위 갈 때 이 남아공을 거쳐서 경유를 해서 갔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남아공에 잠시 머무를 수 있었는데 그 또한 아주 유명한 한인교회의 유명한 그 집사님이 또 보석 그 사장인 겁니다. 그 보석 사장인데 그 보석 사장의 그 건물을 가보니까 엄청난 겁니다. 보석을 진열해 놨는데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그 보석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바라봤을 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격을 말하는 거 보니까 몇 억씩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제가 바라봤는데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세계적인 유명한 다이아몬드 생산국입니다. 하지만 그곳의 원주민들은 자기들이 지고 있던 다이아몬드를 얼마 안 되는 초콜릿 그리고 어떤 담배와 바꾸어서 버릴 정도로 아주 가볍게 여겼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헤매고 있지만 그런 진정한 복의 근원이 어디에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그 강산을 이제 그들이 배고프다 보니까 초콜릿 먹을 걸 갖다 주니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뭐 좋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일단은 뭐 구멍이 포도청인지라. 그래서 남아공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모든 강산을 백인의 손에 넘겨주고 말았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 남아공에 있는 그 다이아몬드를 다 백인들이 캐치해서 어떻습니까? 그것을 채굴 해서 팔아 넘기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나라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그 다이아몬드를 아주 가볍게 그냥 초콜릿이나 담배와 바꿔버릴 정도로 아주 가볍게 여겼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그렇습니다. 복을 외치면서 정신없이 헤매고 있지만은 진정한 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도 도무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은 점쟁이를 위한 복채나 활락을 위해서는 돈을 물쓰듯 하면서도 가난한 자를 돕거나 우리들이 양서를 골라서 영혼을 살찌우는 일에는 극도로 인색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색한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진짜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자식의 그 과외 공부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돈을 쓰면서도 그 자녀에게 영적 양식을 전해주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의 관심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자녀들이 어떤 세상적인 출세를 위해서 공부시키는 데는 모든 것에 있어서 초점을 맞추면서 그냥 열심히 벌어서 자녀 뒷바라지를 해줄 줄 알지만, 그러나 내 자녀가 이제 영원한 그 세계에 이르게 될 그런 천국의 세계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았고 영적 양식을 전해주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이것보다 더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또한 그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를 키우면서 세상 출세하기 위해서는 투자는 잘합니다. 그러나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뒷바라지하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돈으로 물론 뒷바라지를 해야 됩니다. 돈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키고 기도로서 우리가 키워나갈 때 그 자녀는 나중에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세상 것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를 출세시키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내 자녀가 영적 생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자녀가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돈을 많이 벌어서 출세시키다 보니까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그것 또한 잠시 잠깐뿐인 겁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봤자 또 나와서 직장생활 하기까지 그들이 걷는 걸음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대학에 가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인류 대학에 가보면 대학에서도 그렇습니다. 대학 가서도 과외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그 모습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계속 부모가 뒷바라지를 해서 과외를 시켜놨더니 대학에 가서도 혼자 개별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돈을 투자해서 과외를 시켜서 공부를 한다는 것이죠. 물론 대학에 가서 또 공부를 잘합니다. 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에 나와서는 이제 그게 안 먹혀 들어간다는 것이죠. 사회에 나와서는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배운 것을 연마해서 이제 모든 그 회사에 취직될 때에 그것을 써먹을 줄 알아야 되는데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자립할 수 있는 그것을 키워줘야 되는데 그것을 키워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대학에 나와서 아무리 공부를 잘했어도 취직을 못한 자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일단은 모든 이론적으로는 잘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실제 그 경험에서는 모두 다가 빵점의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 보면 안타까운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또한 자녀를 키울 때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그 출세를 위해서는 많은 것을 투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아이가 영적으로 모든 삶 속에서 성숙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얼마만큼 뒷바라지를 해줬느냐, 내 뱃속으로 낳은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그 양육시켰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품 안의 자식이지 품 안에서 떠나게 되면 또 이것은 물 건너 간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품 안에 있을 때는 부모의 말을 듣고 교회도 잘 다닙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집을 떠나서 이제 대학 생활을 한다면은, 사회생활을 한다면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그 이유는 뭘까? 집에 다닐 때는 힘이 없다 보니까 부모 의지우전하는 것을 우리가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 말 잘 들어야 그래도 내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제 나가다 보니까 집에서는 용돈을 보내줘. 부모의 타치도 안 받아. 내 멋대로 산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 볼 때 우리가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라.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아이들이 몸에 배워지도록 해야 된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드릴 때가 우리 믿음의 것들, 내가 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 자녀들이 그대로 답습해서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삶 속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시간 실패하게 되면 자녀들도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습들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예배 성공해서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잘 맞춰서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잘 들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자녀들부터 먼저 그 말씀을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이러한 말씀을 들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가족 식구들끼리 서로 대화를 나누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 그러면 그 자녀가 자라면서 어떻습니까? 나중에 사회에 진출을 했을 때는 걱정, 근심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 자녀에게는 그 마음 중심에 그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도 아닌, 돈도 아닌, 재산도 아닌, 건세도 아닌 그 예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주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자녀는 세상에 나가서도
실패하더라도 그 자녀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 자녀는 예수님을 더욱더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 88편 아침 시간 우리가 새벽 시간에 말씀 묵상했습니다. 그 말씀 묵상을 했을 때 보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니까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이죠. 생사하복을 주장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생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응답받으면서 살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냐? 그 시편 기자를 바라보니까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 모두가 하나님을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가 좀 잘 먹고 잘 산다 했을 때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그것보다 더 큰 손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 생전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발 제 기도 좀 들어주셔서 이 모든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시편 기자가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도 않다 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포기했느냐? 아니란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로 이제 예수님을 아주 멋지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는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기도해서 할만하시거든 이 십자가를 내게서 물러나게 하옵소서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잔이 뭐겠습니까? 십자가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엄청난 고통 속에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그 말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붙잡으셨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마지막 그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셨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세상적으로 키운 것도 참 중요한 겁니다. 아이들 같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뒷바라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뒤떨어지니까. 그러나 그 자녀들이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는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자녀를 품에 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엄마 아빠가 되자는 것이죠. 품 안에 있을 때 이제 자녀들 다 커버렸습니다. 지 멋대로 이제 머리가 굵었다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해도 괜찮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어떠했습니까? 다 자라난 그 아들 어거스틴이 개망나니 짓을 해도, 이단에 빠져서 아주 골수분자가 되었어도, 세상에 아주 추한 짓을 다 골라서 했어도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신학의 대부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성 어거스틴이 되기까지는 엄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기도해도 이 놈이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어거스틴은 개망나니 짓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그 자녀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신학의 대부를 이룬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품에 안으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놈의 새끼 말 안 듣느냐고 그렇게 호되게 막 꾸짖지 마시고, 오히려 그 자녀를 품에 안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부모가 되었을 때 그 자녀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다 자라났다고 해서 그 자녀를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죽음 직전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자는 것이죠.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눈앞에 가까이 왔습니다.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날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기도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허락해 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축복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으며 그 같은 축복을 구하는 자는 터진 웅덩이를 파는 자와 같다라고 말한 것을 볼 때 아무것도 아니란 겁니다. 세상 것은. 그래서 시편 73편 28절 시작. 나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께서 하신 모든 일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나의 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랍니다. 그랬던 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 인생에 있어서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집입니까? 돈입니까? 여행 가는 것입니까? 우리 미국들 그것은 잠시 잠깐 있다가 나의 피난처가 되지 못하고 또 사라집니다. 그 지나고 나면 또 걱정 근심이 우리에게 사로잡고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완벽한 피난처는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주께서 하신 모든 일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받은 은혜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전하자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고수들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무조건 축복을 달라고 외치기 전에, 아시겠습니까? 복을 달라고 외치기 전에 먼저 진정한 복과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이신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에베소서 1장 17, 18절, 1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 위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하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느 누구든지 지혜의 근본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셨답니다. 앞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치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근데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계시의 영도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한치 앞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니까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한치 앞도 내 인생을 알 수 있는 것을 이미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모든 것이 다 어두워 보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안경을 써서 밖에 나가서 선글라스라고 하죠. 빨간 걸 쓰면 모든 세상이 빨갛게 보입니다. 노란 걸 쓰면 온 세상이 노랗게 보이고, 파란 걸 쓰면 파랗게 보이고, 검정을 그 선글라스를 쓰면 어둡게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그 모습 말한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또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자녀를 향해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또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또 소망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눈을 밝히면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 눈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자녀를 키울 때 내 자녀는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소망입니다. 근데 자녀는 전혀 다른 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고수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부모의 그 욕심으로 그 끝까지 자녀를 너는 이 길로 가야 돼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근데 자녀는 그게 아니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들 자녀 고생시킬 것도 아니라 먼저 자신의 마음의 눈을 밝히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또한 우리 믿음의 것들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안다는 겁니다. 그 기업이 뭐겠습니까? 우리 것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기업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기업의 풍성함이 뭐겠습니까? 우리 것들 모두 다가 그 자녀가 자기 길을 찾아서 그 길을 갔을 때 그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오늘날 대학생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대학 들어가면 된다라고 하니까 그냥 다들 진하게나 대학 들어갔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전공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참 안타까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원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늘 가려져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러한 자가 되지 말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모든 것을 결론을 내리기를 그러한 주님을 위해서 온 삶을 투자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주님 안에 감추어진 모든 능력과 보화를 자신의 소유로 삼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능력,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보화와 아울러서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면 그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마음껏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보화는 그것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자의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모든 복의 근원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은 내 자녀들이 절대로 너 이 길 올바른 길로 가라 말하지 않아도 내 자녀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은 그 자녀는 이 일을 찾아서 할 줄 압니다. 부모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앞으로의 진로의 문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자녀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저 또한 이 자리에 우리 이것들 서서 말씀을 외치고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 믿음의 것들과의 만남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찾는 것이 아닌, 무슨 일이 뻥 터지면 저를 찾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그게 바로 제가 할 일인 것이고 우리 믿음의 것들 또한 해야 할 일들인 겁니다. 나를 찾지 말고 또한 주위 사람들 찾지 말고 눈앞에 보이는 사람 우리 손 내밀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내 모든 길에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길을 진리 생명이 되어주신다라는 사실, 그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내 생명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찾을 줄 아는 우리 인생 되게 하옵소서. 복의 근원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위해서 멋지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